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남신도 야곱 기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눈을 들어.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믿는 모든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세상 그 어떤 칼보다 더 잘든 칼로 얘기했는데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난도질을 해요. 혹시라도 필요 온 거 없으면 그 말씀의 칼로 도려낼 것이고 혹시 아픈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넘치도록 공급해 줄 것이며 약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자,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감사 표현을 하고 엄마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할 때 아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 먹어가면서 못 써가면서 온갖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서 여기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엄마는 정말 그따구로 하실 거냐고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정말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을 받을 때, 대우를 받을 때 부모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형식적인 대접, 가식적인 대접, 속이는 대접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임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위로와 격려로 체험케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맞짱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살아볼 만합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애화를 소개하면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지.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모델을 제시해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감동을 주었던 한 토막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크리스찬 이야기. 예수를 믿는 삶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저래야 된다고 세상 앞에 모델로 보여줬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통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한 주부가 있는데 이 여인은 두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이 없이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또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유일한 낙을 삼게 됩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파김치가 되어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한 시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다시 삶의 활력을 얻어서 다시금 힘든 가정으로, 지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그 두 아이들이 자기 동네에서 서로 전쟁 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이 하나가 던진 죽창이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말을 타고 산책을 가는 그 말에 눈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죽창이 눈이 찔렸으니 어떻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말도 죽고 그 지역의 가장 큰 유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었어도 큰 일인데 정말 그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저명 인사가 죽었으니 큰 이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 형제 둘은 붙잡히게 되었고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결국 결과는 사형입니다. 사형. 자,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누가 죽창을 던졌니? 그랬더니 형은 자기가 했다고, 동생은 형이 안 했다고, 내가 했다고. 사형을 둘이 시킬 수는 없어. 한 명만 시켜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판결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아직 작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 형제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방청객에 있는 그 엄마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판사가 끝이 안 나니까 여기 엄마 어디냐고, 손 드니까 나오라고, 증인석에 앉으라고. 당신도 보다시피 서로 자기들이 죽창을 던졌다고 자기들이 죽겠다고 저러는데 둘이는 죽일 수 없지 않냐? 한 명만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 결정해라. 누구를 죽일 거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는 뭔가 멀쩡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뭔가 기도를 하고 눈을 뜨더니 판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애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죽여주라고요? 아니 엄마, 큰 놈보다 작은 애를 살려야지 왜 작은 애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 사실은 저 큰 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전처가 난 아들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내가 난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살려야지 왜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크리스찬 입에서 나온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저는 남편이 이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두 아이가 내 인생의 희망이고 전부였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내가 정말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 큰 아들을 죽이면 이 소문이 금방 다 퍼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고. 나는 내 친아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법정은 숙연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골머리 아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사건도 아니고 그 지역의 가장 위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몇 말이 없는 수십억의 고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 죽인 것만으로 해도 사형을 당해야 돼 지금. 근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 이렇게 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 남편도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서로 내가 했다고 반듯한 교육을 시킨 가정이 있다는 거, 자기 친자식보다 전처의 자식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미국의 자랑입니다. 저는 고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의 권위로 판결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은 무죄입니다 하고釋放시켜줍니다. 어느 누구도 토를 단 적이 없대요.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그냥 깨끗하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범죄도 많지만 이런 가정이 있고 이런 크리스찬이 있고 이런 정신이 있는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판사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얼만큼 사랑했대요? 세상에 유일한 거 하나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돈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때에, 내가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내 인생을 막대기 살고 싶을 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실패한 나를 사랑하신다, 술로 쩌들리는 나를 사랑한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도박과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내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나는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은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이런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민이를 사랑하사 세상의 유일한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인생을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막대기 삼고 싶을 때, 정말 인생을 정말 엿먹으러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일로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대표를 뽑았고 국민의힘에도 이제 뽑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주시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쳐있고 힘을 잃어버렸고 코로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쭈그러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들을 일으킬 것이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한번 세울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보니 저 같은 사람을 좀 뽑아주십시오 하고 어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대 5대 그 조상 꿀통까지 끌어가지고 없는 범죄 만들고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저앉혀버리고 끌어내려버리고 온갖 모욕과 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뭘 배울까?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을 때 이 나라는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나불거립니다. 비를 맞으면 머리부터 옷이 젖어요. 여러분, 추운 바람이 불면 사람은 움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 동료가, 동창이, 내 이웃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놀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 젖어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간증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와요. 입술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돈 쓰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처럼 바뀌어서 여러분의 행복감과 가치관과 성공감과 여러분의 내세관과 미래관까지 바뀌어지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중년 여인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왔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마음을 공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두 번만 따라 합시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생각하면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더 하신다. 여호와께서 돕는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 배신과 버림이었습니다. 돈 몇 푼의 형제간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리게 되고 그는 애굽으로 끌고 가더니 노예 시장에 내놓게 되고 보디발이 돈 몇 푼에 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비전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요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부족한 실력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우리는 참 머리를 써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계획하여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공의 비결, 요셉이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왔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더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왕석교를 치료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손을 대는 일마다 더해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보디발 집에 이렇게 팔려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말하는 거 보면 보통 놈은 아닌데, 아니 저 애가 들어와서 왜 우리 집 이렇게 잘 되지? 저 애가 하자는 거 하면 왜 잘 되는 것이지? 왜 저 애가 손대는 것보다 이렇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도대체 저 애는 어떤 애지? 하고 봤단 말이지. 그런데 답을 찾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시 해보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의 남는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일이 없구나, 아프지도 않구나, 암도 안 걸리는구나, 교통사고도 없구나, 회사에 어려운 일도 없구나, 부부 문제도 안 생기구나, 자식 문제도 안 생기는구나, 내가 장사만 하면 다 대박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겨자씨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과 싸워 나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좋아질 때, 남들보다 잘 될 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유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구나,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안 될 때, 속상할 때, 사기당할 때, 부도가 났을 때, 암이 걸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 느껴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셉의 고백. 형님들은 나를 팔아버렸지요. 형님들은 나를 원래 죽이려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팔리게 했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으로 가게 했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이 과정을 보면 나는 당신들 앞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종과 노예로 인생 끝나야 돼요. 근데 나는 당신들 앞에 당당하고, 당신들 앞에 우뚝 서 있고, 당신들 앞에 태산이 될 수 있고,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있고, 천하가 내 말을 떨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줄을 잘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4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애굽으로 오게 한 것도 당신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통치자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이유,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더해주는 은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대박을 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띄워줘봐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쓰셨습니다. 요셉이 이기고 견디도록 버티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쉽게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고 곁에서 힘 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내가 조금 교만하고 싶을 때, 막 자랑하고 싶을 때, 나태하고 싶을 때, 타락하고 싶을 때, 변질되고 싶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난했는데 왜 이렇게 물질을 주셨지? 내가 몸이 아팠는데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지? 나는 옛날에 허드렛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됐지? 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리였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던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지? 여러분, 그 사명,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지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맘먹는 대로 안 돼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각지 않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잘해줘야 될 사람, 가장 나에게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오히려 내게 비수를 꽂고 어두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때도, 요셉의 인생이 불통일 때도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해져가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셔서 여호와의 니시로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존재를, 이 역사의 주권자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천하에 알렸던 요셉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분들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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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석양 격언에 보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기와 고통을 통과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고통과 안 좋은 것들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시라 하셨나니. 형제간들의 시기 질투가 죽이게 만들었고, 야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인신매매단이 됐고,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평생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극도로 끊임없이 유혹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이긴 것이 죄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왕의 경호실장 부인을 건드려서 밑으로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인생 정말 끝자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바로 왕의 배에 불러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세상 무당 따위가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급히 불려가게 됩니다. 여전히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참 복잡한 꿈을 꾸었군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모든 신하들과 대신들 앞에 하나님을 딱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요. 왕이시여, 당신이 꾸는 꿈은 누가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이 꿈을 해석할 텐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꿈을 해몽케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또 반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반대로 7년 동안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산천초목은 싹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모든 곡식은 다 죽을 것이며 가축은 다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해답까지 내놔요. 왕이시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7년 풍년 때 7년 잘 될 때 너무 풍년이면 모든 것이 다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동네마다 큰 창고를 져서 곡식을 싼 값으로 사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과 기근이 들 때 그 곡식을 풀면 백성들도 살 것이며 우리나라만 기근이 들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 것이니 100원짜리 쌀이 1000원이 될 것이고 1000원짜리 쌀이 10만 원이 될 것이니 그때 오히려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며 더 나라가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꿈이 딱 끝나는 순간 허허,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이야기를 나타내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시집 식구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처갓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동료들과 동창들 모임에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은행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요셉이다. 은행을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41장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어깨 딱 펴시고,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집중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연속 읽으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엑기스가 나옵니다. 7년 흉년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 가나안도 동시에 뭐가 들었을까? 흉년이 들었겠죠. 자, 그럼 하나는 우리가 요셉의 집은 가난해요,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지만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되니까 양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지금 이 애굽 나라에 뭐를 사러 왔어? 양식을 사러 왔어. 그 양식을 사러 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는데 요셉 눈에는 그 형제들이 딱 보인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결국은 요셉과 그의 가족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요. 안 되다가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요.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었지요. 그 노예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과 가무와 족보를 건지고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당신들을 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당신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나 잘 먹고 살라고,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인 도구밖에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장 13절로 갈게요.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웃들을 살리고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 잘되게 만들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며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고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따라해서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지켜지겠어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조금 더 높게.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아프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신 분들만 이 찬양 부릅시다.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길을 되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곱씹어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으신 분들만 두 손을 보시는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어지면 가슴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 야곱이 그만 죽게 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형제간들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야야, 형, 배냐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은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유언했다고 거짓말하자. 뭐라고? 내가 죽더라도 요셉아, 네 형제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 왜? 뭐 한 줄 아니까? 그 옆에 안 있어서 몰라? 거짓말했잖아. 아버지가 그런 말 해, 안 해? 안 했어. 그래서 요셉이 울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는 거 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우나 보다. 그런 줄 알고 그 다음 액션이 뭔 줄 알아? 형제간들이 동시에 무릎을 탁 꿇어. 그래놓고 이제는 나 네 형 아니야. 이제는 내가 형 동생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될게. 우리 생명만 해야지 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아하. 자, 따라합시다. 아하. 시작. 연예인 아하가 아니고 50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탁자 망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이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울었어? 일주일 동안 울었대. 이제 그 다음부터 가봐요.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잖아.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고, 내가 형들보다 특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당신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문을 정말 이쪽으로 와서 우리 가문을 보존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안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명이 있기에, 할 일이 있었기에 자기를 오늘의 국무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려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케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 출세할 때에, 남들보다 더 높일 때, 남들보다 더 유명할 때, 여러분의 가게가, 사업이 남들보다 더 잘 될 때,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족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 뻑이라고, 여러분 굴림하라고, 여러분 온수나 갚으라고,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묻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원수를 갚으면 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멋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다고요? 그럼 원수는 내가 갚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불행해. 여러분 항상 우울해. 여러분 행복이 없어져.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같이 악한 자를, 나같이 시궁충 같은 나같이 추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을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언젠가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웠잖아. 내가 참 많이 오랫동안 아팠잖아.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잖아. 우리 그렇게 사기당했잖아. 형에게 그렇게 무시당했잖아. 언니에게 그렇게 업신당했잖아. 우리 정말 집 없이 고생해봤잖아. 정말로 먹는 것 때문에 비참함을 당해봤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네.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네.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네.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됐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뭘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우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다고 낙심하신 분 있습니까?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내 인생 꼬락서기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투덜거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살리고 잘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어려움과 잘 안 되고 힘든 사건들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롭게 바꿀 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니다. 띄워주고 그리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바꾸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아픔을 치유로, 한숨을 찬양으로, 원망을 감사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과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혔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두려움과 낙담 속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절망과 낙심이라는 주제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아픔을 인정하고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한 영광을 이루고자 나를 살려서 오늘 여기에 두는 목적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수 피해 준 자, 내게 아픔을 준 자, 상처 준 자, 나는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것이 녹여지고 녹아지고 용납되어져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옆으로는 이웃간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압도가 되어
하루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1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축복을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표어대로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멋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시작.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 평안히 인도하시네. 평안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머리 숙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기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언약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제약이 그를 넘어뜨리고 수많은 문제가 그를 쓰러지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더해줌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여러분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건져내는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고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족보와 하나님의 역사대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처한 상황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현실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그 일들, 오늘의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펼쳐 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신실한 가운데 실패가 없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은 결과가 성공일 거라고, 내가 결국 총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종으로 산 적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고 비천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고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했으며 당신의 신실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참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소원과 문제를 아시옵나니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며 나도 살아있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끝까지 견디어도 나도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있게 해 주옵소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답답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힘들과 오늘의 속상함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과 맞닥쳐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며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공황증으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며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낙심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생활을,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게를, 저들의 사업장을, 저들의 계획을, 저들의 악기를, 저들의 아버지 비전을,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해가고 11조가 더해져가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해, 내가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상장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짓눌려서 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자유하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는,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고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